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이 말씀 때문에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시대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우리 창조론자들에 의하면 약 6,000년의 역사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약 6,000년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도토막을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구약 4,000년의 역사를 도토막을 내고 그리고 신약 2,000년의 역사를 도토막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네 토막을 낸 것을 우리는 큰 틀이라고 그래요. 큰 틀. 이것은 저자가 이렇게 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000년의 역사를 왕국 이전의 시대에, 그리고 1,000년의 역사를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약 33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를 사도시대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서 중에서도 특별히 16권만 챙겨서 추려서 16권을 중심으로 성경의 스케치, 성경의 뼈대를 세워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고, 저도 역시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딱 하나의 큰 틀만 가지고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밑에 중간 틀들을 다시 짜기로 했죠. 그래서 왕국 이전의 시대 3,000년의 역사는 중간 틀로 7개를 짜게 되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4개로 짜게 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5개로 중간 틀을 짜게 되고, 사도 시대 역시 7개로 중간 틀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 족장시대, 세 번째 중간틀, 족장시대 중에서, 족장시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3,000년의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틀만 가지고도 어려워서 23개의 작은 틀을 다시 짜게 됩니다. 23개의 작은 틀,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23개의 작은 틀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왕국 이전의 시대에 7개의 중간틀과 23개의 작은 틀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주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예수님 시대도 지도를 설명을 하고 사도 시대도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것을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왕국 이전의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매번마다 나오면 우리의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큰 틀을 이미지화하면, 큰 틀을 딱 이미지화하면 막대 하나로, 파란 막대 하나가 위에 붙어 있어요.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빨간 막대가 몇 개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 파란 막대 밑에 있고, 사도 시대에 파란 막대가 밑에 있는데 화살표로 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왕국 이전의 시대의 3,000년의 역사구나. 이 빨간 이 막대기들을 보면 왕국과 그 이후 시대 1,000년의 역사구나. 예수님 시대에 33년의 역사구나. 2000년 동안의 사도 이후의 시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내용만, 전체가 아니라 주요 내용만 파악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을 이미지 하나로 앞으로는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보실까요? 자, 떴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왕국 이전의 시대. 이건 빨간 것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이건 예수님 시대. 이건 사도 시대. 여긴 잘못됐어요. 화살표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왕국 이전의 시대 3000년,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1000년, 예수님 시대 33년, 사도 시대 2000년을 말하고 그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왕국 이전의 시대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중간 틀 7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 틀을 설명을 하고 중간 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중간 틀도 커서 그 밑에 23개의 작은 틀을 나누겠다 그랬죠. 그래서 23개의 작은 틀은 주로 지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어요.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지도. 여기 애굽이 있고 다 설명했지만 여기는 지중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디쯤 돼요? 여기가 바로 이란 그리고 이라크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데스 강이고. 자, 이것을 가지고 왕국 이전의 시대는 이제 7개의 작은 틀로 중간 틀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중간 틀은 이제 설명합니다. 검은 원 이만큼에서 이 범주 내에서 아담 시대가 열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두 번째 중간 틀은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주요 활동 무대는 아담 시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 틀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에서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시기까지를 족장시대 약 500년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다섯 번째 중간틀은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 이후 그리고 민수기 전체와 레위기 신명기가 여기에 대한 기록이죠. 그 다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하던 시대라 여호수아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확장해 나가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공부한다고요? 세 번째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에 대한 기록인데 그 중에서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라고 그랬죠. 오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내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2시간, 어쩌면 3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한 한 2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3시간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필요한 부분만 다 천천히 읽고 나가면 좋지만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저와 함께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옆에 놓으시고 펼쳐놓으세요. 창세기 12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이 옆에 있어야죠. 성경이 주 교재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펼치셨나요? 창세기 12장 보면 11장에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이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뒤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지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하시고 아마도 하란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맥시멈 한 5년 정도 머무르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세에 소명을 받고 75세에 하란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맥시멈 5년 정도 짧으면 뭐 1, 2년, 2, 3년 이렇게 머무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결과로는 데라가 죽기 직전에 데라는 하란에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입니다. 바로 12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약속하시네요.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중에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죠. 세 번째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자,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 땅 하니까 마치 세겜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한 성읍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 전체를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중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다. 세겜이라는 성읍이 나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조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유명한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에 처음으로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온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델이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많은 우양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고 사실 그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의 부족장으로서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들만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해 사는 땅이 아니라 비어있는 땅, 베델이라는 성읍과 아이라는 성읍 사이에 그 산에 장막을 쳤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 그랬죠. 베델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과 이 옆에 아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사이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움직이면서 목축을 하겠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초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식술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까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지금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된 세상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뭐 치안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 자신의 모든 그 많은 가축에 대한 혹시라도 강제로 빼앗길까 봐 그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예쁘면 어떡합니까? 빼앗기도 하고 그 남편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로 아내와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 이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너는 남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의 일반 백성들이 아내를 사례를 탐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이라는 말만 듣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후처로, 그러니까 뭐 왕들이니까 왕비가 여럿이잖아요. 후궁으로 드리려고 아예 딱 약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혹시라도 어떤 신변상의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도착한 이 가나안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잠시 어려움이 온다 해서 그것을 버리면 아브라함처럼 큰 시험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책망하고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조를 지켰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여기 애굽에서 생깁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여러분, 바로. 근데 바로는 여러 번 듣죠. 여기 아브라함 시대에도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랬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럽니다. 이 바로는 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를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영어로는 미국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그냥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할 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주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고대 왕국 중국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뭐라 그래요? 황제라고 그랬죠. 황제.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라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 입헌군주제에서는 또 수상이 최고의 뭐 물론 왕이 있긴 하지만 수상이 실제로 통치권자이죠. 이처럼 최고의 통치권자를 부르는 이름, 애굽에서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주 크게 바로를 책망하기 때문에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증표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올 때는 더 큰 재물을 데리고 나오게 된다. 베델로 돌아옵니다. 자,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13장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첫 번째는 롯과 이별한다. 롯과 이별한다. 왜 롯과 이별하죠? 자, 너무나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아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가족들이 많이 번창을 했고 애굽에 내려가서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더 점점 더 수요가 늡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거기다가 또 조카 롯의 재산도 너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같은 목초지에서 이제는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풀이 한정이 되어 있고 물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 간에 목동들 간에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조카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장장 2000km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남이냐? 그런데 우리가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가축 문제 때문에 우리의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너와 내가 감정 상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너무 재산이 많은데 이 해결책이 뭐겠느냐. 너와 나가 이렇게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 너는 너대로 살림을 차리고 나는 나대로 살림을 차려서 이제 목초지를 따로 분리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자, 먼저 6절, 5절부터 볼까요?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자 조카 롯이 10절에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눈을 들어 동쪽 요단, 동쪽이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지금 동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입니다. 요단 쪽을 바라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지명을 잠깐 볼까요?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쭉 흘러서 밑에 더 기다랗게 타원형으로 있는 이게 뭐냐?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 들녘을 여기서 바라보니 어떻다고요?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하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소알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소돔이 나오고 고모라가 나오죠. 자, 이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면요. 이제 14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의 이 동쪽입니다. 이쪽에 소돔이 있고 그리고 그 이쪽에 고모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소알이 있고 여기에 그래서 5개의 도시가 형성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여기서 베델에서 바라보니 이쪽이 기름지고 물도 많았다. 그래서 롯이 먼저 이쪽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소돔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서 소돔에 정착을 합니다. 소돔에 정착을 했어요. 누가? 롯이. 자, 조카 롯이
소돔 쪽으로 기름진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래도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에 롯이 조카가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어린 사람이 먼저 선택합니까?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롯이 그냥 꼴깍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 위에도 조카 롯을 떼어보내고 어떤 외로움도 있었겠죠. 석별의 외로움도 있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베델에서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속상하니? 아브라함아 롯이 떠나서 외로우니? 내가 너는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티끌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그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만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아간 사람 결코 잘 되는 일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크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가지 일을 겪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돔 고모라에는 이미 5개의 성읍국가가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5개의 도시국가가 4개인가요? 자, 14장 2절을 보십시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베멜, 그리고 벨라고 소알 왕 5개 성읍 도시국가군요. 5개. 다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도 하고 소알이라고도 하는 성읍,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여기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 가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 5개의 도시국가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여기에 4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 문방에 14장 1절에 나오죠.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4개의 왕들이 4개의 국가 연합체가 힘이 세니까 이 4개 국가 연합체가 강력하게 연합해서 이 5개의 작은 성읍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년 동안은 이들이 조공을 잘 받쳤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13년째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13년에 배반했다. 너무나 가만히 보니까 조공을 받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농사져놓으면 다 이 4개의 강력한 국가들이 와서 뺏어가고 12년 동안을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13년째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바친다. 한번 맞짱 뜨자. 그러자 이 4개의 연합국가들이 저 조그마한 것들이 까불고 있네 하고는 4개의 연합국가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 5개의 성읍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 노량물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포로로 붙잡아서 단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도 다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단으로 끌려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단으로 끌려갔다. 이때 한편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이만저만해서 전쟁 포로로 단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래도 피부친데요. 자기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부터 여기까지 온 피부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피부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밤새 쉬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물론 자기의 하인만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사람들을 좀 더 모집을 했겠죠.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해까지 가서 급습합니다. 야간 기습을 해서 조카 롯과 모든 빼앗긴 전쟁 노예물들을 다시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성경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만 스케치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14장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최초의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읽으시면 최초의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형인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사실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한 장 가지고도 사실 30분에 못 끝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성경 공부가 늘어지거든요.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쓱쓱쓱쓱 스케치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까지만이라도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시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감이 안 잡히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